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고 힘든 그런 팬데믹의 시간들이 거의 지나고 이제 엔데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는 옛날과 같은 시대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포스트 그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제는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고 있다. 이런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로교 소요리문답 제6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격의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란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라는 말이에요. 일체. 하나의 몸을 이룬다. 하나의 몸. 세 위가 있는데 하나의 몸. 이것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다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물이 보면은 수증기가 되어지는 것, 기체가 되었잖아요. 액체요, 또 고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듯이 같은 거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다 온전한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신구약 성경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신비에 쌓여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확인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신론을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신론이 나타내는 진리는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에요. 그 진리에 감사하며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보통 그냥 초월자 하나님이시다. 초월자. 근데 초월자이시지만은 그분이 오늘 우주와 역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초월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날 수도 없어.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분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신론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초월자이지만은 역사 안에 내주하셔야 하고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시대,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나요? 내가 곧 온다고 하는 것, 재림의 주가 곧 오신다고 하는 것,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날에,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들을 데리고 나팔소리를 불어댈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여러분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소리와 함께 다 휴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같이 운전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나겠어요. 열차가 가다가 열차 기관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드라이브 하던 사람이 운전자가 올라가는데 탑승한 사람은 올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황당한 사고가 나겠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또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7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 천년왕국 이 땅에 도래할 때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통과한다고 하는 것, 남아있게 되면,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면 여러분 순교를 당하거나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알려줘야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별로 강해보지는 않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7년 대환란 속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러한 환란이 올 테인데 너희는 그러한 환란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다 휴거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믿던 자들이 들림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그런 것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주님의 그날의 마지막 날에 다 우리가 진정으로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너무 이해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만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초월하시며 내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신이어야 돼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위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우주가 의식이 없는 어떤 힘이나 생명이 없는 물질들이 모여서 우연히 생겨난 진화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물을 보고 그런 신비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나무가 자라고 잎이 나고 또 시들고 참 이런 창조의 섭리를 보면은, 아니 가까이 보면은 우리 인체만 봐도 우리 인체에 얼마나 신비한 게 많아요. 이 내부를 살펴보면은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그냥 화장실에 가서 편하게 여러분 용변을 볼 수 있는 거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왜 잘 나올까요? 어느 분은 그러대요. 어느 분은 화장실에 갔는데 이 나올 게 휙 나와야 편하잖아요. 근데 안 나와. 왜 안 나오니까는 거기에 그 주위에 보면은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름이 안 나온대. 여러분, 기름을 나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하나님. 기름이 나와야지 여러분들 시원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시원스럽게. 그것이 안 나와가지고 술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난 별거다. 야, 왜 병원에 입원했냐? 그러니까 거기서 기름이 안 나와가지고. 야, 우리 몸은 참 신비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야, 이거는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창조했다.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만물의 주인이여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는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여기서는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몇 번 나왔어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 성부 하나님이 혼자 이 땅을 창조하신 거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셨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하나하나 땅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고 이렇게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했지만은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로는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했겠어요?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참
하니까는 이제 사람까지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참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참 하나님 보기에 좋았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재성이 유전되는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를 믿어라 해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런 불순종하려는 사단의 의도가 우리의 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홍수 후에 인간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그 교만성을 드러내잖아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구음이 하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는 야심과 흩어짐의 그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면하는 계획으로 바벨탑을 건설해. 바벨탑.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신할 평지에 거하는 노아의 후손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의 이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 바벨탑을 쌓으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놓아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에 오면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노아의 후손들이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이민 와가지고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다는데 그렇잖아요. 그 한 언어에서 얼마나 온 세계가 한 언어로 살아서 얼마나 그때 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높여야 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그들 안에는 물론 계속적으로 그런 원죄가 이어져 오는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그런 교만과 명예를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악용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이런 거 볼 수 이런 모든 데서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단어를 보면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신을 보냈다. 그의 신을 보냈다. 성령을 보내실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고 이사야에게 해야 할 사명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는 찾아오시는 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오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감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있었기에. 그렇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놀라운 희생의 제물 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령의 내주하심,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성령이 부어주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참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원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오시는 분,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우리가 축도할 때, 그렇죠?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축도 형식의 글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참 완벽한 표현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가장 명백하게 표현한 문장이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 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적으로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에 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아,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계신 것이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성경적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 땅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인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말미암았다는 것, 이 땅을 창조할 때 예수도 있었다고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오늘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때 진리의 성령이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성령 발출서를 얘기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약함을 얘기하지만 모든 권능과 능력이 다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성경 말씀하잖아요. 아,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한 분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삼위가 계시는데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 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 한 분 안에 세 위가 있다. 각하는 그런 사역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례도 하나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가 정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4장 5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분은 한 분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정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이 성경 속에는 없지만은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론이 삼위일체다. 이런 교리적인 것도 중요한 삼위일체를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주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시인도 보니까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무 신비하고 알쏭달쏭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고 정말 너무 기이하다.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도 아니겠어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길에 많은 무리들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죄나 흠이 없는데도 왜 아니 죄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러한 받을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한 의문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할 그의 구속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만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할 구속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지만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오늘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봐도 마음 하나 끄떡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데를 보면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열매가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의 열매는 내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에요. 내 것을 아무리 채워도 행복이 없어요. 자꾸만 채우려고 자꾸 채우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행복은 내 손을 펴서 남들에게 줄 때 진정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회개의 열매, 내가 그리스도인 된 행복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 때 큰 것을 주려고 하지 마시오. 작은 것부터 줄 수 있어야 돼요. 물질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담긴 사랑의 한마디도 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줄 수 있는 자,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세례를 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신은 지금도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오늘 22절에 보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니까는 이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또한 구속사역에 필요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이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는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어느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기도하시는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늘문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사실은 뭐냐면은 말라기 우리가 400년을 암흑의 시대를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400년간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개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다시 그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침묵을 깨고 하늘문이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이어주시는 중보자 되심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 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다 받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도 임하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생을 통하여 기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연약한 인생들인데 또 우리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홍수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그들이 타락해져서 바벨탑을 타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일생도 주님과 더불어 박혔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늘 다리를 놓아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90까지 임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과거에는 대지상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소의 휘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문 앞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자리로 나아가니까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봅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늘 오시는데 메시아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2장 1절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표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정반대로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것만을 사실이라고 믿는 존재들이에요. 막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는 전도가 더 어려워진다고, 더 어려워져.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로 해요? 탈기독교화 시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고 보여줄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이러고 가서 얘기해봐야 너나 잘 믿으라. 내가 왜 구원 받아야 하는가? 대물을 떼고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날 종말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아는 자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처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핍박이 심했습니까? 예? 그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손을 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손을 펴서 갈고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비둘기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야, 정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구약 예언의 성취로 주께서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는 여러분 위에 성령의 그런 임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능력을 더하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늘에서 뭐가 들립니까?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때 사람들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슨 사실을 믿게 되는 근거로 대부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귀에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렸다면 아마 온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막 선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목사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들려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임하시더니 이제는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될 것 같아요. 믿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성부 하나님의 승인이셨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승인하는 그런 예시. 승인뿐만 아니라 또한 격려하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죠?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러한 지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발걸음이면 온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마음에 악한 세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오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래서 왜안 오실까?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니까. 그리스도의 구역, 이런 사역, 구속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께서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의 그런 연합,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가업을 수행하도록 임명했다고 하는 것. 이 사실과 함께 위로와 격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2인칭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직접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그냥 된 말씀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양의 가사도 이 구절을 따온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낳았다고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33장 3절에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오늘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그 아들을 인해서 기뻐하셨다.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주의 음성 어떻게 들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내주하고 계시는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지금 막 여러분 귀에 쨍쨍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욥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심의 표징이잖아요. 인류 구속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와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어떻게 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능력받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기도하다가 그렇잖아요. 감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여러분 처음엔 예루살렘에 나가서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들의 능력은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만드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능력을 받아서 땅끝.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이 땅끝 안에 있는 문제가 다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더욱더 섬기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보였듯이 성자는 자신을 희생하고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은 성자의 능력을 도우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입혀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기도에 충만하고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들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멘. 날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를 향하여